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23일 수요일 아침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민수기 22장의 말씀으로 아침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은총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또한 오늘 하루 온종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민수기 22장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두 비슷한 이름을 만납니다. 발락과 발람입니다. 발락은 모압의 왕이고요. 발람은 당시 일반적인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가 이 두 인물에 얽힌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적인 그런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또 다른 말씀에서 이제 신명기 같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광야에서 만나는 모압을 공격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2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여러분 신명기 2장 9절 말씀에 의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모압과 싸우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사실은 이 말씀을 지켜가면서 모압과 큰 전쟁 없이 지내려고 했던 것으로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모압의 왕 발락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발람이라는 한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것을 이렇게 부탁하게 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마도 이런 내용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는 이 발람을 기억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이 마치 이방 선지자와 같은 이 발람, 그를 신약 성경에서는 불의한 것을 사랑한 사람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에서 모압의 왕인 발락의 부탁을 받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저주하려고 했던 발람의 이런 아주 나쁜 행태가 이 말씀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이방 선지자 발람은 발락이 요청을 했을 때에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이 부탁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시를 들었고 그리고 순종하여 가기를 그렇게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요청에 그는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 두 번째 요청은 15절 이후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덜할 수 없다고 선언을 하고서도 그는 약간의 말미를 두고 하루를 기다려 보겠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하루를 기다려 보겠다. 바로 이것은
자기가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펼쳐질 상황을 내가 한번 간을 보겠다. 이런 투의 그런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신앙의 타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따르지 못하는 그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한번 간을 본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세상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 모압의 왕 발락의 부탁에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이 발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 발람은 결국 이 발락의 요청을 수락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는 길에 고집이 아주 센 나귀를 통해서 그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발람을 다시 한번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38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당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가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세상의 그 말에 마음이 빼앗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그런 일에 동참을 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신약 성경에서도 그의 이런 불신앙의 그 죄스러운 그 모습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발람과 발락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믿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이와 같이 세상과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믿음과 세상 이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모습을 내 자신에서 발견한다면 매우 부끄럽지만 여러분, 그 부끄러움을 가감없이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 믿음은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은혜롭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